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사랑하는 말씀 시리즈 22번째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안에 있으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네, 예수 안에 있으면. 자, 예수 안에 있으면 없는 것, 이런 재미있는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은 말씀드린 대로 유난히 많은 분들이 내가 사랑하는 말씀 시리즈로 내가 사랑하는 말씀이라고 추천을 해 주셔서 지금 내리 3주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은혜가 되셨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역시도 흔들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이 붙잡아주고 묶인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물론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보신 주보의 제목부터 좀 의아해 하셨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없는 것, 이렇게 제목을 달았기 때문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고 싶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생긴 것이 있잖아요. 반대로 예수 믿기 전에는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없어진 것도 있단 말입니다. 예컨대 예수 믿기 전에는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있게 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 참된 소망, 참된 믿음, 참된 사랑, 참된 지혜, 참된 능력,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구원, 아멘. 이런 것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없었잖아.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를 참 잘했죠. 자, 이런 부분도 있고, 반대로 예수 믿기 전에는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없어진 것들이 있어요. 예컨대 삶이 꺼질 것 같은 절망적 근심입니다. 근심은 남아있을 수 있는데 없어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삶이 완전히 꺼질 것 같은 절망적 근심은 저는 없어졌다고 믿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믿으면 그 정도의 근심은 없어집니다. 작은 근심은 남아있어도. 왜냐하면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선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근심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덜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또 하나, 예수 믿으면 있었는데 없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버릴 것이 없어졌습니다. 버릴 것.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동의하시죠? 자, 옛날에는 다 상처받고 찢기고 이런 모든 경험들을 버려버리고 싶었습니다.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모든 경험은 비록 아픈 경험이라 할지라도 버릴 게 없어요. 모든 경험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유를 모르고 그 무엇을 지금도 경험하고는 있지만 그 위에는 분명 이유를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지가 작동하는 층이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경험도 이제부터는 버릴 것이 없다.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으면 버릴 경험이 없습니다. 또 하나, 예수 안에 있으면 감당치 못할 시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은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자, 동의하시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이제 없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로 감당하기가 버거웠던 것들이라 하더라도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래도 시험은 있지만 내가 감당치 못할 만큼의 시험은 없다. 왜죠, 여러분? 주님이 힘주시니까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으면 감당치 못할 시험도 없습니다. 자, 크게 아멘. 자, 또 하나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혼자 싸울 일도 없습니다. 혼자 싸울 일도 없어요.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싸움은 나 혼자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신다.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 주님이 같이 싸워주시니까 겁날 것 없다. 패배는 없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아멘. 또한 예수 안에 있으면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졌어요. 골로새 3장 11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남녀노소 지위고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인종, 민족, 계급을 막론하고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계급이 없다, 차별이 없다, 우아래가 없다. 세상 밖에는 다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지만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런 것이 없어지고 없어져야 맞고.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으면 차별도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예수 믿기 너무 잘했다 생각하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또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없는 것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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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너희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자,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정죄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물어서 필요한 응당한 값을 지불하게 하고 벌을 주는 것을 정죄라고 말합니다. 정죄. condemnation. 카타크리마. 자,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것에 응당한 벌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세상의 공의로운 이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 정죄가 없다. 벌 안 받을 수도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오늘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기억나는 일 한 가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루는 연탄가스를 좀 심하게 마신 날 아침의 일입니다. 일어나 보니까 어찌나 정신이 몽롱하고 해롱해롱 하던지 이러다가 학교도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어머니가 얼른 동치미 국물 갖다 주셔가지고 마시게 하시고 또 창문 열어서 바람 쐬게 하시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조금 나아져서 학교에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등교 시간이 그러느라 지나버렸습니다. 그 시간에 출발하려고 하니까 지각이 분명합니다.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왜냐? 지각하면 틀림없이 선도부 형들한테 잡혀가지고 엄청나게 혼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만 해도 지각을 하면은 선도부가 딱 가방 뺏어가지고 내려놓게 한 다음에 원산폭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산폭격 합니까? 여러분들은 뭐 공부 잘해가지고 그런 거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중셔 시킨 다음에 머리를 바닥에 쳐박고 양발로 버티게 하는 아주 흉측한 벌이 있습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지각을 하면 일단 원산 폭격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장을 오리걸음으로 걸어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화단에 잡초 뽑고 운동장에 휴지 줍고, 그리고 나서 교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걱정이 되고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 고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됩니까? 지금 가면 틀림없이 지각인데 선도부 형제들이 가만 안 둘 겁니다. 저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생각지도 못했던 말 한마디가 저의 귀에 들렸습니다. 지금도 참 고마운 말씀인데, 그러면 이 아버지가 같이 가줄게, 그러시는 겁니다. 어찌나 그 말씀이 힘이 되든지, 물론 그런다고 해서 선도부 형들이 봐줄 리는 만무하지만 그래도 나 혼자 학교 가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학교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학교 입구에 도착했는데, 저는 당시에 부산시 영도구에 있는 신선중학교라는 데를 다녔거든요. 신선중학교, 들어나봤나? 신선중학교. 그 명문중학교를 여러분 모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신선중학교. 강다니엘이 그 학교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도 신선중학교 나왔습니다. 자, 무시하지 말기 바랍니다. 네. 자, 근데 그 신선중학교가 지금 제가 몇 년 전에 가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버스 정류장에 내려가지고 교문까지 올라가는 동안 엄청난 경사길입니다. 언덕을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언덕 끝에 교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가방을 들고 그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날은 지각까지 한 마당입니다. 이미 단학생들은 다 들어갔어요. 나 혼자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다. 지각생입니다. 저 교문 앞에 선도부 형들이 딱 모자 눌러 쓰고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지옥문을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옥문.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분명히 저는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잘 말해 볼 테니까 걱정 마라, 이러시면서 딱 앞에 갔는데, 선도부가 말도 붙이기 전에 아버지가 딱 선수 치는 겁니다. 수고한다. 여기 내 아들인데 오늘 연탄가스 좀 많이 마셔가지고 학교 못 올 뻔했는데 얘가 굳이 갈락해서 내가 데리고 왔다. 그러니 오늘은 좀 봐줘라. 어쩌나 그 말이 멋있게 들리든지, 세상에 그 말을 듣고 그 무시무시한 선도부가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저를 리얼리 진짜로 저를 그냥 들여보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지각을 했는데 벌 받아야 마땅한데 아버지랑 가니까 잡지 못하고 벌도 못 주는 그 선도부를 보면서 새삼 아버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꼈고, 그래서 그 죽음의 관문을 무사히 통과해서 저는 운동장을 거쳐서 이제 교실로 들어가는데 이미 운동장에 벌 받고 있는 지각생들이 보이더라고요. 원산 폭격하고 있고 오리걸음하고 있고 풀 뽑고 있는 그 아이들 보면서 정말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 기억은 지금도 아버지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는 좋은 기억 베스트 5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 내가 분명히 죄를 지은 건 맞는데 누가 함께 해주면 그 벌을 안 받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벌받을 죄인인데, 내가 잘못했는데 누군가 함께 해주면 그게 넘어갈 수도 있구나. 여러분, 저의 이 왜 기억이 로마서 8장 본문을 읽다가 생각났을까요? 그런 적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과 함께 있으면 마귀도 절대로 나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 참소할 수 없다, 벌 줄 수 없다. 자,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본문에 보니까
법이 다르다는 말씀도 합니다. 법.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다면 몰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가 정해놓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정죄를 피할 수 있다. 자, 예컨대 북한 주민이 탈북 구호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탈북을 시도하다가 그냥 실패해가지고 북한 당국에 다시 잡혀서 북한으로 끌려가게 되면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북한에 있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아니면 처형을 당하거나 하겠지만 북한 법이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탈북에 성공해서 자유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만 있다면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의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정죄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오히려 자유가 주어지고 오히려 정착금에 주택알선에 직업훈련에 고용지원에 의료보험에 자녀 특례 입학에 학비지원에 보호담당관까지 배치시켜주는 최대한 편의를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들이 하나같이 다 정죄받을 뿐이어서 마땅히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적용을 받게 되어 과거의 법 아래에서 행해졌던 어떤 정죄도 이제는 없어져 버렸다. 법이 다르면 죄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이 다르면 과거의 죄를 묻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고 세상에서도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우리도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또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함부로 우리의 죄를 물어 정죄하시고 벌하시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구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죄를 지을 때도 화를 내시기보다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같은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들어와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은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가 또 죄를 지었구나, 또 쓰러졌구나, 너 아직 참 많이 연약하구나. 관점 자체가 과거에는 진노의 대상, 벌받아 마땅한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불쌍히 여기는 대상.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벌써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간 저도 여러분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법 아래에 있으신가? 마귀가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으신가? 아니면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으신가? 혹시라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그 마귀가 해주는 말에 지금도 더 귀가 열려 계시지는 않으신가?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면 알지만 마귀가 들려주는 말치고 들을 말이 하나라도 있던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을 말이 있던가요? 마귀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말로 꼬드겼나요? 선악과 먹어라. 괜찮아. 너 안 죽어. 오히려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야,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너한테 얼마나 많은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셨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지 않았냐. 너 동식물들의 이름을 네가 다 지었지 않았냐. 너 능력 많아. 왜 굳이 하나님의 구속을 받고 살려고 그래? 독립해버려 이번에. 옛날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부추기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더니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타락시킨 우리를 가지고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죄를 들추며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너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세상이 웃을 일이다 이놈아.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하고 한 일을 알고 있는데, 나는 너의 죄를 알고 있는데 어디 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죄 사함을 얻겠다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를 용납하실 것 같으냐?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사탄의 음성을 듣고 계신 분은 없나요? 그래서 넘어지기만 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시나요? 세상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주눅들어 계시진 않나요? 그런 나를 자기도 용납 못하고 사탄이 우리를 저주하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저주하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오산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포합니다. 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사탄의 음성이니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저주하고 나를 참소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에서, 내 인생에서 물러가라. 떠나가라. 절대로 여러분 그 음성 듣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신 들어야 할 음성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대, 사랑한다. 끝까지. 그 증거로 내 아들 줬잖아.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너 대신 심판받게 한 거야. 저주받게 한 거야. 네가 흘려야 할 그 피를 대신 흘리게 한 거야.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할 생각이 없어. 정죄할 생각이 없어. 하나님 밖에 살았을 때는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작은 죄 하나도 하나님 앞에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죄였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건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니까. 너 아직도 믿음이 좀 약하구나. 좀 더 너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지? 어떠세요, 여러분? 내 이놈 이게 아니라 너 많이 약하구나. 아직도 좀 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좀 잘해야 되겠다. 느낌이 다르잖아. 달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사망과 죄의 법에서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법 적용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너 대신 내가 내 아들을 심판받게 했어. 네가 흘려야 할 피를 내 아들이 다 흘려줬어. 너는 이제 흘릴 피도 없고 받을 심판도 없어.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 믿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자,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바꾸면 전가된 죄의 원리 이렇게 말합니다. 전가된 죄. 자, 아시는 대로 구약 시대는 말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원리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 자기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죄 지은 당사자가 그렇다고 해서 매번 피를 흘릴 수는 없으니까 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죄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속죄죄.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흠없는 자기 양을 잡아 제사장에게 끌고 와서는 흠없음을 확인받은 다음에 그 양의 머리 위에 제사자의 손을 얹고, 그리고 제사장의 손을 포개어 얹고는 그 양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될지어다.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로 옮겨갈지어다. 그 안수를 통해서 죄가 전가되게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양에게로 이 제사의 죄가 옮겨졌다고 간주되었는데요, 이것이 구약율법에 나오는 죄사함의 교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인의 죄를 양이 뒤집어 쓰고는 그 자리에서 이제 죽이게 됩니다. 죄를 지은 양이니까,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 죄 없는 양이지만 그 죄의 전거로 말미암아 그 양이 대신 정죄받아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여 제사자들은 그 죽어가는 양을 보면서 저 양이 내 대신 죽는 거구나, 저 양이 내 대신 피를 흘리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양은 각을 뜨고 피를 내어 제단에 피를 뿌리고 고기는 태워버리는데, 그리고 나면 이제 제사장이 선포하는 거죠. 너의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선언해주면 제사장은 자기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고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속죄제, 내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는 원리의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찜찜한 겁니다. 개운치가 않아요. 개운치가 않아요. 아무리 법적인 그런 교리를 따라서 행동했는데도 내 마음속에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하면 양심의 죄가 나를 찌릅니다. 찔러요. 이상하다. 오늘 내가 양에게 분명히 죄를 전가시키고 했는데 내 마음에 남아있는 이 죄성은 또 뭐지? 죄책감은 뭐지? 그래서 또 하나를 만든 게 있는데 그게 대속죄제, 대속죄제. 자, 이것은 사람이 개인이 각자 죄를 지을 때마다 드리는 제사를 넘어서 1년에 한 번씩 전체 백성들의 죄를 모아서 히브리력으로 7월 7일 욤 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 날 한 번 더 대제사장이 공동체의 죄를 모아서 대신 드려주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집전을 하고요, 피도 성전 뜰 번제단이 아니라 지성소한 속죄소에다가 뿌리게 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전체는 회막 바깥에서 회개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달라며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대제사장에 나와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면 백성들은 그제서야 춤을 추고 찬양하며 돌아가는데, 자, 이것이 개인 속죄제와 더불어 또 한 번 이중으로 죄 사함을 받는 장치가 됩니다. 그만큼 죄 사함의 문제는 그들에게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약 제사에는 이 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희년제라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50년마다 드리는 제사입니다. 살면서 딱 한 번밖에 드릴 수 없는 제사예요. 이날은 죄값을 진짜로 치렀다는 의미로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감옥문을 다 열어버립니다. 빚진 자들도 다 탕감해줘 버립니다. 종살이에서도 다 풀려나게 합니다. 팔아먹은 땅까지도 다 돌려받게 만듭니다. 그야말로 모든 죄와 짐을 다 벗게 해줍니다. 그만큼 이들에게는 죄사함의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2중 3중으로 했으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공동으로 또 드려주고 50년에 한 번씩 또 한 번 드려줬으면 이제 죄사함의 문제는 말끔히 씻어져야 되잖아.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너무 이상해. 그렇게 한 번 드리고 또 한 번 드리고 또 한 번 2중 3중 장치로 속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때마다 드리는 제사로, 1년에 한 번 드려주는 제사로, 50년에 한 번 드려주는 제사로 내 마음이 영원히 그 속죄가 이게 해결되지 않아. 내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어. 행위는 했을 뿐이지만.
아니 뭐지? 왜 이렇게 확신이 안 드는 거지? 고민하게 되고 그것이 구약시대 내내 이어지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게 되고, 그래 이것은 저 유대인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드린 제사가 십자가 제사인 것입니다. 십자가 제사. 이 십자가 제사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1년 만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50년마다 주기적으로 드리는 제사도 아닌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드린 제사가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의 전체를 위한 제사가 되며 영원한 속죄가 되는 제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무죄무험하신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 제물이 되어주신 제사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선언해 주신 제사입니다. 여러분 드러나 보셨습니까? 어느 종교도 어느 신도 이런 놀라운 제사를 드린 신은 없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자, 그 결과 개인적으로 드려도 1년 또 드려도 50년 만에 드려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가 어떻게 십자가 제사 한 번으로 해결되었는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의 몸이 뭔지는 몰라도 한 번 딱 들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자,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무리 제사장들이 우리를 위해서 해줘도 죄를 없게 하지 못했지만,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명을 다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사, 13절 시작.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 마귀가 예수님 발밑에 꿇어 항복할 때까지 내가 졌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밑줄 쫙 그으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One sacrifice perfect forever입니다. One sacrifice.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히.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런 놀라운 이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 제사, 내 양심의 죄까지 걷어간 영원히 유효한 속죄.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의는 나에게 전가되는, 그래서 우리를 칭의, justification, 칭의,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 소리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로마서 8장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부터 이제 위하시기 때문에 누가 대적하겠느냐, 누가 고발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겠느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여러분이나 제가 나올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감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기도 응답 좀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정리해 봅시다. 죄는
세 가지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의 존재, 따라서 죄의 존재, 죄의 권세, 죄의 형벌. 이 세 가지가 해결돼야 되는데, 자, 죄의 존재는 우리가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없앱니까? 이거는 천국이나 가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죄의 권세와 죄의 형벌이 남았는데, 죄의 권세는 뭐냐? 지금도 죄가 권세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나요? 없앨 수 있나요?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요. 자, 그러면 예수 믿어서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의 의미는 죄의 존재를 없앤다는 것도 아니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죄의 형벌을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죄로부터 정죄받아서 반드시 나는 벌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이제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세계로 들어오게 되어서, 하지마, 얘는 내 아들이니까 절대로 정죄할 수 없어. 마치 아버지가 신선중학교 앞에서, 선도부 앞에서 했던 말씀처럼, 내 아들이야, 한 번만 봐줘. 하나님이 마귀에게 봐달라는 말씀은 안 하시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잡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벌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죄의 사함입니다. 자, 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지 아십니까? 이 힘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법조항을 갖다 대면서 너 이거 잘못했구나 한 대 맞아, 이거 잘못했구나 두 대 맞아,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먼저 주셔서, 너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있지만 너 하나님의 안에 들어오는 말미암아 이제 너를 불쌍히 여기는 자녀가 됐지 않냐. 세상법에서는 너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는 너가 진노의 자식이었고 벌받아 마땅한 정죄 받을 인간이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는 너가 해방시켰지 않냐. 이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 죄의 권세를 한번 이겨 살아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격려해 주시고 치얼업 해 주시는 겁니다.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받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죄의 존재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여전히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을 텐데, 그 권세에 내가 눌리지 않고 그 권세를 이겨먹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이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자, 은혜로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겁주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 주고 은혜 주어서 감동하여 이것을 이겨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발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겁먹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겁먹어서 똑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주신 은혜가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받게 하시고 정죄함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해방되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해방되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되었다. 아멘. 예수님이 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죄의 형벌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셨으니 이제 죄의 권세도 넉넉히 이겨가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정죄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다른 법을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권세도 물리치는 능력을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신 줄 믿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사함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이제 하나님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